할렐루야. 천국이 따로 없네요. 바깥에는 덥다고, 잼버리는 지금 쉰다고, 나라는 그저 시끄럽고, 학교는 더 시끄럽고, 그런데 여기는 아무 걱정이 없는 그냥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맛보고 더 힘있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고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속이 막 탁 트이고요. 찬양을 했는데 저도 막 뛰어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을 정도로 너무너무 정말 살아있고요, 젊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에 정말 불러주셔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는 서울 저기 북쪽 자락에 일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화정이라는 동네에 살고 계시는데 여긴 또 남쪽의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먼 곳에,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 하고 계신가 궁금했는데 너무너무 한눈에 보고 한눈에 반해버릴 수밖에 없는 귀한 교회로 이 밤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를 들으면서 다시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면서 또 목숨을 내놔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빨리 천국 가야지 하는 생각은 저만은 갖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저 같은 것이 감히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기적 같은 이야기고, 정말 너무 고맙고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덤으로 주셔서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셨지만 서울에 저 평창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이렇게 보면 삼각산이 이렇게 있어서 삼각산 그 자락 밑에 그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은 47년 됐습니다. 3월 달에. 그런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통합주 교회고요. 우리 교회는 사실 47년 전에는 교회 이름이 연예인 교회였다고 합니다. 연예인하고 교회하고 도대체 이게 잘 안 받잖아요. 그런데 연예인 교회라고 했답니다. 저도 그때 그 시절 47년 전 방송국 안 밖에 그 난리들을 치던 연예인들이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다고들 기뻐하고 사람들이 바뀌는지. 정말 그때 코미디언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알고 대한민국의 정말 대표로 하시는 분들이셨는데 다름 아닌 곽규석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큰 프로그램 전부 MC를 하셨고요. 코미디도 너무너무 잘하셨고 정말 빼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기뻐해서 방송국이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저기서 구봉소라는 사람이 오면 같은 코미디언인데 또 그분도 예수 믿는데요. 얼마나 시끄럽게 조화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만 보면 오늘 교회 가자, 오늘 기도회 있다, 오늘 말씀 공부하러 가자. 나는 도대체 이게 방송국인지 교회인지를 모를 정도로 방송국 안이 그렇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들을 한다고 그래요. 아무튼 성경 공부들을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한참을 지나고 얼마나 저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를 막 믿어야 된대요. 예수. 도대체 눈에도 안 보이는 예수를 믿어야 된대요. 아니 뭘 믿을 게 없어서 눈에도 안 보이는 것을 믿나.
저는 눈에 보이는 믿을 것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여기 권사님들 우리 47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우리 얼마나 젊었었어요. 그랬죠? 얼마나 신났었어요. 우리는 나이도 안 먹고 영원토록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여기 젊은 분들 속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그런 시절을 지났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그때는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유망주라고, 신문에도 유망주라고 막 추천하라면 나만 추천하고, 뭐 한번 했다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냥 아무 걱정이 없을 때였어요. 이 길만 그냥 곧바로 걸어가기만 하면 온 세상이 내 것이 될 것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나를 붙들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는 예수. 나 이렇게 믿을 거 다 어떻게 하라고. 제가 특별히 믿는 것이 있었는데 제 남편이었어요. 제 남편은 시, 소설, 라디오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를 쓰는 작가였었어요. 동아방송국이라고 그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동아일보사에서 했던 방송인데 거기 개국 작가였기 때문에 뭐 온 방송을 다니면서 작품도 참 맹렬하게 썼었어요. 우리 MBC에 와서도 연속곡을 하는데 제가 아마 낭독을 했든지 여자 주인공을 했든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잘생겼었어요. 거기다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그때 텔레비전 할 때도 그때는 한혜숙이가 가장 예뻤고 멋있는 배우였었습니다만 그 배우가 저를 놀렸어요. 제 남편 이름이 구자, 석자, 봉자였는데 구 선생님이 배우를 하지 왜 못생긴 언니가 배우를 하느냐고 깔깔대고 막 웃었어요. 그럼 저는 기뻤어요. 내 남편이 이렇게 잘생겼고 이렇게 멋지구나. 이 남편과 저는요 예수 믿으라 막 코드숨 쳤어요. 제 남편 내 실력 믿어, 내 돈 믿으라. 우리는 둘이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을 마음껏 주물럭주물럭 하고도 남을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러니 예수가 우리한테 전해질 리가 만무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가 좋다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더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한대요.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돈이 배우라는 사람들은 일을 할 때는 돈이 있지만 일을 안 하게 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돈들을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그래서 땅을 하나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앉아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배우들이. 어머 참 별꼴 다 봤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요. 고은아라는 배우가 그때 있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당대 최고의 영화배우였어요. 고은아라는 배우가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예수가 너무 좋대요. 어느 날 잘 눈이 안 띄어서 고은아라는 배우는 뭐 한대니? 그랬더니 집에 들어앉아서 기도만 한대요. 별꼴 다 봤다. 그러더니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생겼을 때 고은아라는 배우는 MC를 보고 사회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주의 일만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지. 저런 배우가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난리를 치는데 그 좋은 자리를 어떻게 저렇게 초계같이 내려놓을 수 있을까? 잠깐 저도 의심이 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막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러고 막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오라고 그러고 난리를 하는데 남편하고 저하고는 정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욕심이 하도 많으니까 일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상도 많이 타고요. 어디서나 뭐 이렇게 가면은 1등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를 들자면 술 마시는 것도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으면 제 남편 말로 그래요. 나 마음 먹으면 하룻밤에 소주를 12병을 마신대요. 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지만 다음에 술 드시는 분들 보고 깜짝 놀란 일이었거든요. 하루에 담배를 3갑 이상을 피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건강하고 잘생기고 이래서 그냥
한밤 자고 나면 빨딱 일어나서 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제 남편이 감기 몸살이 왔어요. 감기 몸살 그냥 약 조금 하고 뭐 주사 한 대 맞으면 그냥 떨어져 나갔는데 며칠을 가도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이 멎질 않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기로 했는데 그냥 병원이면 되나요? 1등 가는 병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박사가 계시다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박사님이 진찰을 하시더니 너무너무 욕심스럽게 일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조금 쉬시라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뭐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대요. 뭐 많이 해야 2, 3일 입원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일주일도 더 넘게 가면서 매일 아침 금식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너무너무 기침을 심하게 되니까 산소 호흡기를 갖다 코에다 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덜커덩했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의술이 발달했는데 그러고 이제 남편이 퇴원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열이 나고 또 기침 감기가 오는데 다시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병원에 입원했더니 바로 산소호흡기를 꼽는 거예요. 또 퇴원을 했어요. 또 이제 괜찮으려니 아니요. 얼마 또 지나서 또 병원에 입원을 하는 거예요. 또 산소호흡기를 끼는 거예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제 남편은 1년에 한두 번, 3번, 4번이 5, 6, 7번으로 입원 횟수가 늘기 시작을 하고 입원하면 산소호흡기 끼고 벗으면 퇴원을 하고 불안하지만 자랑할 것도 아니고 소문낼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낫게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입원 퇴원을 몇 년을 시작을 하는데 드디어는 소문도 나고 방송일도 못하게 되고 어느 날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 남편을 앉혀놓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대한민국의 의술로는 다 선생님을 돕고 치료를 했지만 이제 선생님은 숨쉬는 모든 기관이 전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퇴원할 때는 산소호흡기를 벗고 퇴원하셨는데 이제는 산소호흡기를 아예 코에다 걸고 집으로 퇴원을 하셔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일이고 원하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제 남편은 저보다 그냥 와그로 무너지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어두워진다며 퇴원을 하세.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방송을 한다, 작품을 쓴다, 술 바리바리 마시고 온 친구를 끌고 다니면서 정말 내노라하고 살던 사람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벌건 대낮에 동네 어른들이 다 보시는 가운데 절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살아야 되니까 어두워진 다음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산소호흡기가요 퍽퍽 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산소를 만들어주면 닌겔줄 이렇게 얇은 걸 꽂아서 그것을 줄에 이렇게 해서 코에다 걸고 제 남편은 그날부터 안고 쓰고 밥 먹고 모든 걸 하는데 그 산소호흡기 줄에 매달려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작가나 배우들한테는 의료보험 혜택이 없었어요. 한번 입원했다 퇴원하면 참 많은 돈이 들었지만 정말 애써서 소리 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저금 통장은 비어있고 어느 날 또 돌아보니까 집도 없어져 버렸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시골에 그 큰 땅덩어리 돈이 아니더라고요. 다 없애도 남편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모든 소유들은 다 바닥이 나버리고 방송국에서는 정말 뭘 맡길 수 없는 사람으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사람으로 지나가는데 그거는 견딜 수 있겠어요. 빨리 병을 어떻게든지 나아서 다시 출발하면 되는데
제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남편이 처음 병원에 입원하고 이럴 때는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빨리 일어나라고. 글 써야지 뭐가 있느냐고. 술 먹어야지 이게 뭐냐고. 1년이, 2년이, 3년이, 4년이 어떤 세월들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동안에 우리 집의 소유와 우리 집의 명예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친구들도 친척들도 조금씩 어디로 숨었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제는 발걸음이 딱 끊기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딸 둘이 있었어요. 1등 가는 거 좋아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예술학교 둘을 다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 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착해서 내가 돈 벌겠다고 밖에 나가고 있을 때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아빠를 위해서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내 대신 아빠를 이렇게 간호를 하는데 어느 날 겨울방학 지나고 개학할 때쯤 돼서 제가 방송국에서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 둘이 아빠 방에서 저를 기다리다가 빨리 오라고 들어가 봤더니 누워있는 아빠 옆에 두 딸이 있으니 밑에서 주사기를 하나씩 드냈더니 내가 보는 앞에서 양쪽에서 주사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랐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겨울방학 동안에 아빠가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았대요. 그럼 집 가까운 의사들을 왕진 오시게 했대요. 그 의사들이 오셔서 우리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빠가 숨이 넘어가면 큰일 나니까 방학 동안에 주사 넣는 법을 좀 배우라고. 그래서 두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열심히 주사 넣는 법을 배워줘서 이제 너무 주사도 잘 놓고 신나고 정말 자랑도 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내 앞에서 주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뜯어 말릴 수는 없었어요. 그것들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기억하지만 그때 큰아이가 중3이었어요. 작은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렇지만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잘했다고 엄마 대신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그냥 세월은 그렇게 자꾸만 가는 것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면 어찌할 수가 없고 어느 날 제 남편이 중환자실로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서 아침, 점심, 저녁만 면회를 해주니까 그때 오라는 거예요. 어떻든 면회 시간을 찾아서 남편 방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남편은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방에도 못 있고 독방에 격리되어 있더라고요. 독방에 들어가 봤더니 남편이 산소 호흡기 이 정도는 숨을 못 쉬는가 봐요. 어떤 대롱이 입을 이렇게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요. 대롱이 기계가 옆에서 이렇게 푹푹 숨을 대신 쉬어주고 있으면 그 산소가 입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산소가 빠지지 말라고 입을 다 틀어막고 있더라고요. 양쪽 손에 닌겔 피검사가 돌아가는지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나 봐요. 사람이 숨이 딱 끊어지면 삐 하고 알리는 심전도라는 기계가 있대요. 심장 맥박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남편은 누워 있는데 하늘만 바라보고 저를 보더니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손과 눈 하나만 가지고 살려달라고 저한테 막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몇 년 동안을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당신은 모르지만 알 사람은 알고 내가 그랬는데 내가 지금 당신을 못 살렸는데 지금 살려달라고. 너무 기침을 하고 너무 많이 아프니까 너무 튼튼하던 사람이 이제 뼈가 가죽만 남고요. 병원약도 병원약이지만 보약을 좀 먹이라고 그래요. 염소가 참 좋다고 그래요.
염소 고기도 좋아해요. 사다가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개가 좋다고 그래요. 한두 근 사다 해도 안 되니까 어떤 때 개를 한 마리를 사다가 아예 그냥 그걸 이렇게 해서 공개한 적도 있었고, 이것도 저것도 생각 안 해본 게 없는데 어떡하냐, 내가 지금 살릴 수가 없는데 살려달라고 하네. 뭐 용돈약이니, 뭐 어떤 사람이 뱀이 좋다고 그래요. 뱀이 비싸고 참 무섭고, 그렇지만 돈이 되면 뱀집에 가서 돈을 주는 대로 뱀을 몇 마리인지 이렇게 고아서 병에 주면 냉장고에 넣고 공복에 이렇게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무 소용없이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어떤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6.25 사변 때 봤는데 아기 낳고 나온 그 아기의 태를 구해서 다 죽게 생긴 사람한테 먹였더니 벌떡 일어났대요. 아, 그렇게 좋은 역이라면 뭐든지 내가 했는데 그걸 구하려고 다니는데 아무도 못 도와준대요. 산부인과 의사님을 찾아서 얼마나 내가 애거를 해도 못 도와준대요. 법에 걸리면 큰일 난대요.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내가 너무 안 됐는지 병원 밖에서 기다리라고. 사람을 보는 것도 싫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더니 누가 깡통에다 물 갖다 주면서 빨리 집으로 갖고 가라고 그래요. 이거 삶아서면 또 약도 안 된대요. 상하면 큰일 난대요. 허겁지겁 집에 와서 그 좋은 약을, 남편은 그 비스름한 뭐 간이 뭐니 너무너무 좋은 약을 많이, 좋은 거라면 그냥 마음 놓고 공개 받은 남자가 좋은 약이라고 하니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열심히 공개를 받는데 마지막 한 점까지도 남편에게 공개를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한 개 또 더 해봤던 기억도 나는데 남편은 모르는 일인데 지금 남편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구나를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코너로만 이렇게 몰리는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갑자기 집안부 어른 생각도 아니고요, 내 친구들 생각도 아니고 방송국 생각도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렇게 옛날에 예수 믿자고 하고 어거지로도 해서 우리 집 만나서 기도해주고 했던 어떤 목사님들, 이분들이 막 머리를 막 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서니까. 그래서 내가 밖으로 뛰어나와서 다 전화했어요. 남편이 이 지경이 됐다. 그때 이 점심 때 면회 때 목사님 선생님이 다 오셔서 면회하고 가시고, 밤에 그래서 남편을 보러 가야 되는데 내가 죽을 주인 같은 거예요. 살리지를 못해서. 그래도 얼굴은 봐야 돼서 제가 남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 남편은 아침에 그렇게 살고 싶어서 했던 그 눈에 눈물이 펑 고여 있고요. 저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닌겔 꽂은 손은 좀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메모지 오고 볼펜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갖다가 쥐어줬더니 누워서 몇 자를 써서 저한테 좀 읽어보라고 그래요.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이 저만 읽을 수 있었어요. 뭐라고 써있느냐면,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부터 금식을 시작하셨대.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해줘.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남편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거 못한 거 다 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을 살리겠다고 곡기를 끊고 생명을 내놓고 남편 살려달라고 금식이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난 그런 기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 남편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헌금을 1원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자고 그러면 그냥 발길 좀 했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한 적 없어요. 친한 친구들한테 술 바리바리 샀어요. 어느 친척 목사님 분이 결혼할 때는 뭐 집도 사줬대요. 집안에서 뭐 좋은 일을 참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한다. 저도 놀래고 저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면회 시간에 목사님, 전도사님들 믿는 사람들이 자주 와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서 정말 제 남편은 누워 있으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귀로는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이, 선생님 참 다 모든 거 훌륭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존경받으시는 선생님, 너무너무 다 좋으신데 한 가지 딱 모르시는 것이 있어서 어떡하죠? 그것은 선생님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이 권면했지만,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거 정한이치 아니겠습니까? 죽는 거 정한이치지. 그럼 죽지. 그런데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죽음이라는 문턱을 딱 넘게 되죠. 그러면 죽게 되면 그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지. 죽은 이후에 믿으실지는 모르지만 그 세상에는 딱 두 가지 길이 있답니다. 왜 또 두 가지밖에 없어?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대로 별것을 다 해볼 수 있었는데, 아니, 절대로 두 가지 길밖에 없대요. 무슨 길이냐? 선생님같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작가라고 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집에는요, 이 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내가 노벨 문학상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 상 탈 거 다 봤는데 이 국력이 약해서 내가 노벨 문학상 못한다고 했다니까요. 33세에 결혼해서 조금 지나더니 저한테 그래요. 여보게, 나는 있잖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희한해. 왜 그런가?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정말 그러면은 빨리 죽는다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너무너무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고 정말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데 난 그냥 죽어도 당연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차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모든 걸 가졌다고 할지라도 돌아가신 이후에 선생님이 가실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디 갈 때는 또 어디가 있겠어? 알 수 없어. 딱 한 군데 갈 때는 선생님같이 모든 것을 모르고 그냥 죽음의 길을 넘어가면 가는 곳이 있대요. 어딘데? 지옥이래. 지옥. 아니, 거기 나쁜 데라며. 그냥 나쁜 데라면 알고 있다. 아, 나쁜 데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그냥 불못이라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아, 그럼 됐네, 불못에서 그냥 떨어져 죽으면 되니. 아니라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니까.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 불고덩이 속에서 죽을 때까지 영벌에 처해버리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 길이 있답니다. 선생님이 많은 것을 했지만 못했다고 하는 것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선생님의 지은 모든 죄들을 선생님은 알고 있을 것이고 당한 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선생님의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선생님의 죄를 다 치고 돌아가시겠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자 찬양하자 가자는 곳이 교회가, 그곳에서 그 예수를 더 만나서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었답니다. 그분들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알게 넘어야 어디로 갈지. 또 하나 남은 길, 그것은 천국이라는 곳이랍니다. 그곳에만 가면 거의 죽음도 없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삶이랍니다. 도대체 들어봤어야지 이런 소리를. 교회 가서 성경 공부 좀 했는데 한 번이나 가봤어야지. 작가는 성경책을 안 읽으면 작가가 아니래요.
그냥 지적으로 읽기는 읽었대요. 뭔 소리인지는 모르죠. 성령께서 다 눈 다 막고 가슴 막고 다 막아버려서 무슨 소리인지는 글자로만 읽었던 거예요. 제 남편은 그 귀한 말씀들을, 구원의 말씀들을, 영생의 말씀들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의 종들이 오셔서 교회에다 속삭이면서, 선생님, 그 길은 선생님이 입만 열면, 마음만 열고 그 예수를 영접만 하시면 된단 말을 수없이 듣던 어느 날 드디어 제 남편은 이제 모든 줄에 매달려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 같은 그 약 하나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그 와중에도 또 죽음 앞에 또 갔다 오도 하고 그걸 겪어내면서 제 남편은 막혀있던 귀도 뚫히고 마음도 뚫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욕망도 생기고 죄사함을 받고 싶은 용서함도 너무너무 마음에 오기 시작하면서 제 남편은 아무것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이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어느 날 하나님의 소리로, 예수님의 소리로 듣기 시작하면서 제 남편은 그 무서운 곳에 누워서 드디어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귀한 시간을 맞게 됐습니다. 제 남편은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고, 제 남편은 정말 감사하기 시작했고, 표정만으로만 모든 걸 이렇게 했지만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변 사람들도 주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몸소 우리들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 이제서 이제 내 새끼가 됐구나. 내 새끼가 됐어. 너 날마다 내가 네 옆에 있었단다. 너 지금 네가 예수 믿겠다고 마음을 열어서 너 지금 내 새끼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네가 술을 퍼마시고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웃긴다고 발기질 할 때도 난 날마다 네 옆에 있었단다. 네가 문만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영접하면 너와 같이 먹고 천국은 그냥 이 땅에서도 어디나 네 것이었는데 이제라도 됐어. 내 새끼 돼서 너무 좋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그 병실에 있던 거 다 띄고 다시 산소호흡기 하나만 꽂고 다시 입원실로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걸 이제 입으로 시인한 걸 그냥 토해낼 수 있도록 사람이 180도로 변해버리는데요. 제 남편은 아무도 꺾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돈도 못 꺾고요, 명예도 못, 아무것도 자기 발 앞에 다 복종시켜야지 식성 풀린 사람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편안해요. 모든 것이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남편이 그래요. 여보게, 나 요새 엑스레이 찍을 때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엑스레이가 내 가슴을 팍 찍을 때면 이 엑스레이 키가 옛날에는 내 가슴판 속에 죄가 아니면 내 병이 얼마나 난가 날마다 의사한테 내가 삿대질하면서 의논했던 것 같이 내 병의 상태만 찍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이 엑스레이가 내 가슴판 속에는 시커멓고 더러운 죄가 얼마나 까만지 엑스레이가 내 죄를 박아내고 있는 착각이 든다고 제 남편의 입에서 죄를 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놨습니다. 78kg, 막 80kg 가까이 간 사람이 이제 뼈와 가죽만 남아서 간호원들이 이렇게 몸무게를 재요. 그러면 미안해서 몇 킬로라고 말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제 남편이 그래요. 여보게, 난 요즘 내 몸무게를 재면서 희한한 생각을 해. 옛날에는 내가 빨리 날 생각밖에 해본 적이 없는데 뭘 먹어야지 살이 찔까 밖에 생각 안 했는데 요새는 내가 몸무게 재러 저울 앞에 딱 쓸 때마다 지금 내가 저울 해서 내 몸무게 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저울 앞에 서서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일평생 살면서 지은 모든 죄의 중량이 얼마나 나가는지 달마다 평생 지은 죄의 중량만 달아보기에는 착각이 든다고 그것도 웃어가면서 알 수도 없이 변해가는 그 남편이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가 아니라 주 예수를 모신 그 남편과 같이 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 정말
아직 병원에서 퇴원한 것도 아니고 아직 병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 변해가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여기구나, 예수와 함께 있는 이곳이 천국이구나. 지금까지 그 고단한 속에 살았지만 그 모든 걸 다 떨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 남편이 이제 집에 퇴원 잠깐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을 신방으로 왔어요. 어떤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누구냐면 문화방송국의 라디오에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잘 아시죠? 어르신들.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걸 기억하시죠? 그 작품을 제 남편이 많이 썼어요. 작가로서. 또 이제 전설은 교회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후미진 산골 무슨 절간 옆에 이런 데가 많잖아요. 무슨 웅덩이 이런 게. 그럼 거기 가서 막 취재를 해서 PD하고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뭐 MBC의 최고의 PD죠. 그렇게 해서 둘이서 뭐 그 아름다운 작품을 해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PD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어딘가를 출장을 갔다 왔더니 MBC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 책상을 복도 바깥에 놔놓고 당장 MBC를 떠나라고 파면을 당했어요. 이분이 너무 놀라고 쇼크를 먹었는데 사실 그분이 장로님이셨거든요. 젊은 장모님이셨는데 그답 너무 정신을 차리고 물론 뭐 취재하고 댕긴다고 그러면 아무리 장로님이지만 술도 잡수고 그랬겠죠. 제 남편 것도 다니면서 또 얼마나 그랬겠어요.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바로 신학교를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제 남편을 찾아왔어요. 남편하고 둘이 방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참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해가 설포해지니까 안녕히 계시라고 또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 전도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남편이 저를 불러요. 남편 방에 갔더니 남편이 저한테 그래요. 여보게, 나는 교회를 참 가고 싶네. 근데 내가 교회를 저 산소끼를 끌고 갈 수도 없고 산소끼가 저렇게 퍽퍽거리고 소리를 내니 내가 가지고 기침 한 번은 내가 한 20분을 하니 내가 어떻게 가나. 나는 못 가도 자네만이라도 교회를 가보도록 하지 라고 그렇게 교회 가는 걸 뜯어 말리는 남편이 제 남편이 저를 교회 가라고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들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주일날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그 교회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고요. 그 교회는 그때는 연예인 교회였는데 정말 나를 그렇게 정말 예수님께 하려고 애썼던 친구들이 하나가득 있는 그 교회를 제가 내 발로 걸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부터 얼마나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얼마나 좋은 예수님을 저도 달라고 남편과 같이 정말 새롭게 거듭나기를 그렇게 난리를 하고 하다가 이제 남편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천국이 우리 것이 된 다음에 정말 그래서 집으로 왔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오셔가지고요 오른손을 목사님 왼손을 전도사님 잡아주고 한없이 축복기도 해주는 기도 소리를 자장가 소리 같이 들으면서 얼굴도 환하고 기침도 멎고 하나님께서 야 이제 상수없게 끼고 아이고 3년 동안이나 수고했다. 나한테 이제 그만 와라. 너 때문에 구원받을 자 다 구원받아서 칭찬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다 평강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제 남편을 저보다 한 발짝 먼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천국 가셨다니까요. 아니 지가 무슨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려봤어. 헌금을 1원을 내봤어. 아니 근데 정말 사람들은 병 다 나가지고요 교회에서 큰 일꾼 될 줄 알았죠. 그것은 우리 마음이었어요. 정말 그 이후에 제가 느낀 것은 남편이 그 다음에 정말 조금 좋아지고 그럴 때 상당히 또 교만해지는 걸 제가 느끼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영이 숨쉬고 있을 때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나 지금까지 뭐 믿고 살았냐, 돈 믿고 살았냐, 박수같이 믿고 뭐 믿었지? 나 지금까지 헛믿었어. 나 정말 내가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뭘 봤냐면요, 난 중환자실은 남편까지 많이 아픈 사람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애도 그냥 수술했다가 잠깐 들어갔다고 해서, 또 뭐 어떤 젊은 사람도 수술했다 잠깐 뭘 좀 쉬러 갔다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아주 웃는 얼굴로 나오면 얼마나 거진다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난 날마다 놀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죽음이라는 게 밑도 끝도 없고 앞뒤도 없는 것이구나.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거의 누워있는가 봐요. 그 사람이 날마다 그 식구들이 와서 그래요. 이 돈 너무너무 많은데 이 돈 다 드릴 테니까 병원에 가장 위드른을 모셔갖고 와서 저 양반 좀 살려만 달래요. 이 돈 다 드려도 된대요. 다 가져가도 괜찮대요. 그렇게 멋들어진 돈, 그 기가 막힌 돈, 바리바리 쌓인 그 돈, 지가 벌은 돈 가지고 지 맘대로 지 생명을 1초도 연장 못 시키고 그냥 죽어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랭이, 뭐를 할 수 있는 것이야. 너무 잘난 거, 너무 바보 천치들이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네. 이게 누가 주시는 거야? 어머, 내가 지금 남편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어? 이야, 나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 모든 것이 신기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막 바람이 불어도 꽃이 핀 것을 봐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워서 준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위해서 사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야, 정말 공중에 나는 새가 나야, 나 들레핀 백합화가 나라니까. 모든 것들이 성령 속에 있는 그대로. 남편 천국 보내놓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예수 더 알고 싶고 성령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더 알고 싶은데 갈 데가 어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시간만 나면 교회 안에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고. 다 웃고 그러는데 목사님께서 내가 하도 어린애같이 그러니까 심란한가 바라보시다가도 기특한가 봐요. 저기 여전도에 있는데 좀 가보실래요? 저도 여전도에 회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도에 가보니까 뭐 나보다 잘생기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어머 언제부터 저렇게도 예수를 잘 믿었을까? 나는 이제서 예수 믿네. 어떻게 하면 좋아?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전 주시고요. 또 목사님께서 저 구역 예배가 있네. 구역을 좀 가보면 어떨까? 구역이 어디요? 또 거기를 막 가보는 거예요. 가면 애기도 있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막 다 있는 거예요. 너무 막 무슨 외국에서 무슨 외교관인가 뭐 했던 남편하고 같이 있던 예쁜 여자가 있었어요.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니까 제가요 아기를 못 가졌어요. 어머머머머, 세상에 부르고 하나도 없는 여자가 아기를 못 갖는데네. 우리가 막 죽도록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홀라당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참 믿음들 좋아요. 너무 예뻐요. 하여튼 그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배워야 되겠다. 막 컬컬하고 막 기도하는 게 좋대요. 기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기도 많이 했잖아요. 막 아유, 사람들 보는 것도 싫어. 그러면 제일 편한 옷 입고요, 세수수건 하나 정도 들고 교회 바닥에 와서 퍼질러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 왔어요. 아시죠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 남편 되신 거 아셔요. 이제 내 오라버니 되시고 우리 집 기둥되게 해주시고 저를 하고 막 이제 막 수없이 하다가 막 수건으로 코 풀고 눈물 닦고 막 있는 대로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나면 새털같이 내 마음이 변해가지고 수건 들고 집을 랄랄 울라고 갔던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렇게 저렇게 사람이 내 마음을 바꿔놓고 목사님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라고. 아이고 무슨 성경을 무슨 성경에 뭐 시커먼 글자밖에 없더구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아니라고 참 좋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꿀송이 같거든요. 그래서 딱 보는 어머 옛날에는 시커먼 글자인데 막 완전히 살아서 역사 안에 얘기들 많아가득 들어있네. 어머 이렇게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구나. 어머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이 남자는 왜 그렇게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더니 눈에서 껍질 하나 딱 썰어지더니
이렇게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어. 아버지 하나님, 나 부탁 하나 있어요. 나도 이 사도 바울같이 좀 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빠, 나 좀 그렇게 해주세요. 막 저렇게 막 급하게. 저는 그냥 뭐 경건하게 아버지 막 이렇게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막 아빠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막 가꾸어 주시고 하나의 길로 인도하시게 해서 방송국에 갔더니 어머, 방송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임동진 목사님 되셨잖아요. 송재호 장로죠. 한인수 장로죠. 장로도 몇 명 되고요. 말을 못해요. 그렇게 예쁜 혜자 씨도 있지, 영숙이도 있지, 너무너무 예쁜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그랬더니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려가면서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거저받은 이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께 뭘 좀 드려야 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저도 어떻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예수 믿는 소문이 났지만 첫 번째 제가 이제 예수가 너무 좋아서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목사님. 최선자 씨 맞아요? 네, 저 최선자입니다. 그랬더니 저 여기는 미국인데요. 예? 미국에 나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요. 예, 그러세요. 저기 예수 믿으시죠? 그럼요, 예수 믿죠. 예수 믿다마다요 막 예수 자랑하고 싶고 그 좋은 예수가 막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그러니까 그분께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래요.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무당춤 추셨잖아요. 그러시는 거. 제가 무당춤만 추었나요? 정말 강한 것도 얼마나 많았고 제가 이북 그 드라마를 많이 했어요. 내가 김일성 부인까지 했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강하고 막 이런 걸로만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저는 배우기 때문에 무슨 배역이든지 와라. 나는 배우라는 자존심을 걸고 하겠다. 무당 역할로 왔는데 그것도 그냥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산구슬 하는데 나락구슬 한다고 해서 녹음기를 들고 하루 종일 나락굿 하는 거 보고 다 녹음해갖고 와서 집에 와서 연습해서 하니 제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를 보면 금방 귀신에 씌일 것 같았대요. 어떤 분이요 내가 교회를 처음 갔는데 집회 끝나고만 나한테 달려와서 최선자 씨 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데요? 제가요 텔레비전에서 무당춤 추는데 얼마나 무섭고 막 그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대요. 내가 그렇게 불쌍했대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끄고 돌아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최선자 귀신 쉬지 말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참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만나게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정말 그러니까는 염려가 돼서 무당춤 췄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고 그거 와서 간증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간증이 뭔데요? 그랬더니 지금 예수 믿고 기뻐하는 그거 얘기하는 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어머 그거면 100번이도 가요. 나 공짜라도 가고 어디나 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진짜 어디서나 내가 정말 다 죽어가는 남편 8, 9년 동안 그 뒷수발하면서 그 밑에서 내가 외자를 내가 생각해봤겠느냐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사도 바울이 좋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여시고 근데 그냥 순종했어요. 그것이 커요? 작은 교회예요? 멀어요? 가까워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팍 오라 그러면 어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게 비요. 탁부터 가라고 하면 아이고 잘했다 이제 가라고 하시는 게 비요. 그냥 이렇게 감사함으로 어느 날 제가 경상도 끝에 어딘데 주일날 이런 밤 예배에 와서 간증을 좀 하라는데요. 이제 운전하시는 집사님과 같이 갔는데 한 7, 8시간을 차를 타고 갔어요. 예배 아침에 드리고 그리고 밤 예배 딱 2시간인가 하고 또 한 밤새도록 이제 그때는 KTX 그런 거 없을 때였었어요.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겨우 2시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 제가 7, 8시간을 2번씩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자야 너 나한테 2시간만 드렸다고 생각하니? 그랬잖아요. 2시간 집회하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네가 그 교회를 가겠다고
허락한 그날서부터 모든 시간 네가 집회 갔다 온 그 순간까지 내가 다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수도 없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인 것을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연극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연극도 막 좋지만 그러면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뮤지컬 시대예요. 지금은 뭐 뮤지컬 아니면 지금 뭐 미국에서 뭐 히트했다면 한 달도 안 되면 한국으로 와버려요. 로열티를 어마무시하게 뭐 수천 얼마를 몇 억씩을 주고 해도 그렇게 해도 맥혀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뮤지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얘기를 우리가 뮤지컬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여, 뮤지컬 배우도 모여, 연극 배우도 모여, 가수도 와, 다 모여. 그래서 엑기스만 딱 모여 한 40명 정도 모이기로 했었어요. 그럼 예수를 누가 하냐? 그 중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를 세우자. 그랬더니 윤복희 권사님도 나도 해야 돼. 그러고 달려왔어요. 윤복희 권사님 그 작품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 막 머리로 예수님 발 씻기고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영수 강도사는 이제 그 마리아를 아기를 응애하고 났을 때 마리아, 젊은 마리아하고 30년 지난 이후에 마리아 둘을 했는데 십자가 밑에 마리아를 이제 정영수 강도사가 하게 됐고요. 그렇게 저렇게 하고 이제 임동진 목사님이 목사님 되시기 전에 모세 역할을 하셨어요. 찬양도 좋고 너무 막 하얀 수염다가 오면 너무너무 모세 같아요. 막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막 해서 했더니 너무 하나님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땅 끝까지 보내주세요. 땅 끝. 그러다 보니까 IMF가 오고 뭐 난리가 나고 또 뭐 팬텀이 오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조금 공연을 이렇게 내려놨었어요. 그랬다가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예수 역할을 했던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배도 좀 나오고 예수 역할 하기에는 조금 나이도 들었고 제가 예수 역할을 못하게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큰일 났네. 큰일 나서 누가 해야 되나. 그러면 그때 마침 또 임동진 목사님이 이제 안수 받으시고 이제 교회 개척하신다고 또 모세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지저스라는 이 타이틀로 천지 창조에서부터 예수 부활 승천까지 하는 얘기였었거든요. 큰일 났다고 있었더니 그 예수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래요. 저기 지금 임동준 목사님께서 모세로 가시니까 제가 모세 역할을 하고 예수만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어떠냐고. 그렇게 해주실 거냐고. 고맙다고 시험 들지 말게 하다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까도 막 아빠 막 그랬듯이 하도 다가 그냥 아빠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아빠 예수님 예수를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아빠 큰일 났네. 어떻게 이제 이번에 저 젊고 예쁜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하나를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굉장히 유명한 영화배우 탤런트인데 또 유명한 탤런트하고 결혼을 했어요. 내가 그때 못 가봤는데 그때 소문을 들으니까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폐물을 나눠주는 시간 있잖아요. 폐물을 하나도 준 게 없대요. 아니 그렇게 돈 많은 것들이 그렇게 인기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안 줬어? 안 줬대. 그래서 뭐를 줬냐? 아니 글쎄 얘기 들어보라고. 뭔데? 성경책 한 권씩만 주고받았대요. 와 이렇게 멋진 후배가 있어. 내 가슴에 콕 박혔었거든요. 아빠 빨리 예수 주세요. 예쁜 예수 막 그랬더니 아빠가 선자야 그 녀석 성령책 좀 그 녀석 그렇게 가르쳐주시네. 맞아요. 당장 전화했어요. 나 최선자 선배인데 나하고 나이 차이도 많고 그래서 같이 방송을 잘 안 해봐서 내가 깍듯이 예수같이 존중하면서 이런 작품 있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 역할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어머 이거 어떡하지 왜 이래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기도해 주시면 할 수 있대요. 기도해 주지 우리 막 30명 40명이 죽도록 막 기도했어. 막 예수
연습을 나왔는데요. 대본 앞에다가 예수 잘생긴 사진하고 가슴에 탁 안고 댕기고요. 그때부터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만 이렇게 병씩 먹고 채찍 맞고 쓰러지는 역할을 막 연습을 하면은 그냥 연습이잖아요. 그냥 잠깐만 쓰러지다 듣는데 꼬당꼬당 진짜로 쓰러지는 거예요. 어머, 우리는 그냥 막 도전받는 거예요. 너무 이뻐 죽겠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고 해서 하나님께서 KBS 홀에서 우리가 이제 3회 공연을 하는데, 선생님, 내가 KBS에서 3회 공연밖에 도저히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까? 그래, 그 3일이라도 잘해줘. 그래서 딴 사람들도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3일 공연을 막 채찍 맞고 막 무대에서 십자가에 꽝꽝 베끼고 막 하늘로 막 이 무대에서 막 하늘로 해서 막 부활해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런 작품을 3번 하고 나니 성령이 임해버려 갖고 저한테, 선생님, 저도 땅 끝까지 가겠습니다. 성령께서 막 만지면 돌이 없어요. 은혜를 팍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막 LA, 뉴욕 하고 뭐 저쪽 뭐 샌프란시스코 뭐 해갖고 쫙 공연을 하는 거예요. LA에서 4,500석짜리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시상식, 아카데미 시상식 하던 거 지금 뭐 코닥이니 큰 극장 생겨서 다 글로 갔는데 그때만 해도 거기서 했었어요. 그 극장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대요. 사람도 안 오고. 정말 그런데 나는 그 극장이 제일 크다고 하니까 어떤 장로님하고 의논해서 그 극장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그 극장을 갔더니만 3층으로 부채살같이 꽉 엄청 큰 거예요. 내가 무대에 그냥 섰어요. 아빠, 이거 주세요. 여기서 지저스 부활 승천하게 이거 주세요. 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복종을 시켜서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놀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하우스 세계에서 손꼽히는데 어디든 적어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주셔요. 얼굴 누르는 사람들 대한민국 얼마나 그분들이 교만하고 허리가 얼마나 꼿꼿해. 절대 극장 안 줘요. 근데 우리가 서울에서 공연했던 극장 그 무대 딱 보여주면 깜짝 놀라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해서, 아, 그러면 내일이나 우리 한 번 더 와보시죠. 그때 가면 딱 낮아 있는 거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막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투어를 얼마나 멋지게 하는데, 어느 이제 샌프란에서 공연을 하는데 어느 기자가 예수한테 와서 물어봐요. 아니 근데요, 왜 지금까지 영화도 안 하고 텔레비전을 하고 왜 이렇게 지저스만 이렇게 지금 몇 개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께서 말씀이, 저는요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이쁜 남자가 누구냐면 차인표 형제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어머님도 장신대에서 교수 잠깐 하셨고요. 미국에 전도사님 하셨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 그 해에 무슨 연기상인가를 이제 차인표가 타게 됐는데, 차인표 씨가 차게 됐는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감사하라고 멘트를 하라고 하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을 주관하신 너무 귀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막 속으로 난 보면 어머 저게다가 축도만 갖다 붙이면 바로 그냥 목사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고치시고 사용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배우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고 그러니까 배우들 보러 왔다가 예수 만나고 돌아가시는 분 많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분들이 너무 문화에 갈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성경책은 다 알고 있잖아요, 내용을. 우리가 아무리 한국말로 하고 문자로만 이렇게 미국말로 하지만 전부 정말 예수가 하늘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갈 때는 정말 그 환호성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끝난 다음에 막 커튼 걸으면서 박수하면 예수가 부활해서 저 그 큰 극장 뒤에서부터 살아서 부활해서 올라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과 우리들의 달란트를 요만큼만 드리면 말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며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목사님께서 말씀 안 해주시네요. 제가 194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제가 82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켜주셔서 영국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빠져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뜨겁고 아름다운 교회까지 불러주셔서 제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저는 최근에 좀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들 평창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평창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들으셨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별 교회가 다 있다고 생각해. 나 이제 자랑할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교회도 있다? 그러고 난 자랑하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에서 이렇게 큰 극장에서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든지 부르기만 하면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연극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목사님도 보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보셨어요. 그냥 잠깐만 보셨는데, 야곱의 생애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딱 무대 위는 야곱하고 야곱 어머니 리브가 하고 둘만 올라와서 하고, 딴 거는 영상으로도 하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설로도 하고 하는 그런 작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지금도 기뻐 받으시고 있고, 여기를 와도, 난 작은 교회를 가도 뭐 여기서 하면 이 공연 하나님께 드렸으면 어떨까 날마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야곱은 한희수 장로님이 하시고요, 제가 어머니 리브가 역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동숭동에서 두 어머니라는 작품을 했습니다. 두 어머니가 둘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다 공개하면 재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두 어머니가, 하나는 예수의 어머니고 하나는 가룟 유다의 어머니가 만나가지고 자식 자랑 티립다들 하고 하다가 정말 예수가 못 박혀 죽은 날, 가룟 유다가 자살해버린 날, 그날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체들을 알고 엄마들이 정말 어머니로서의 그 애 끌고 창제가 끊어나가는 그 슬픔과 그거를 정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가룟 유다의 어머니를 변화시켜서 그 어머니가 다비다 같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영역에서 예수를 전하는, 정말 복음 회개만 하면 용서 못할 일이었고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를 이렇게 하는 아주 놀라운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도 어디나 부르시면 할 수 있도록 그 두 어머니는, 한 분 어머니는 정영숙 권사님이시고요, 한 분 어머니는 제가 가룟 유다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뭐 미국에도 지금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뭐 어디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다 주도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정말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오고 가고 있는 일이 너무 많지만, 정말 어떤 때는 뭐 제가 연속곡 하던 때 내 며느리 역 이보이가 내 며느리 역을 했는데 너무 예쁜 것이 예수를 안 믿는 거라. 그래 막 그냥 보이야 넌 너무 예뻐 그래 놓고 돌아가, 하나님 저 예쁜 것이 불기둥에서 지글지글 타면 어떡해, 아까워서 어떡해요. 막 제가 그러면서 보이야 난 예수 믿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끝나면서 제가 성경책도 예쁜 거 선물하고 또 다음에 보자 그러고 헤어졌어요. 제가 저 호주인가 어디 집회 가려고 막 급하게 짐 싸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그래서 뭐가 급해? 나도 지금 급해. 너무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이보희 선생님이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나간대요. 어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내가 걔네들 보고 너 우리 교회 안 오면 가만 안 둬? 너 우리 교회 꼭 와야 돼? 이래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예수 만나서 기뻐서 펄펄 뛰는 그 구원의 하나님 거저주신 그 복만 막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마음껏 전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뭐든지 알아서 해주시는 감사를 날마다 느끼면서, 그래 그 말이 맞는 말이구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나는 권세를 너무너무 누리고 산다. 정말 이 권세를 마음껏 나눠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칠지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하나님 저 써주세요, 써주시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써주시되 내가 변하지 말고 정말 수정같지 말게, 내 성령 소멸치 말고 정말 내가 날긋날긋 할 때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써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인데요. 내가 그 예능교회, 지금은 이제 예능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평창동에. 근데 그 예능교회 집사님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찬양 잘하시는 분들은 아시지? 김민식 집사님, 지금은 전도사님이에요. 아직 목사 안수는 안 받으셨는데, 그분이 막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것도 작곡했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실 텐데 내가 하도 어린 나이에 기뻐서 뛰니까 저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별명 하나 지어주면 안 돼요? 아, 무슨 별명? 별명은 나쁜 거잖아요. 아니요, 별명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뭔데? 가만히 바라보더니 쓸만한 과부, 이렇게. 어떻게나 제가 저 과부란 말 참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 듣는 다음부터, 하나님 저 쓸만해요. 저 쓸만하게 좀 그냥 절 잘 지켜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이분을 통해서 저한테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뻐서 주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뭐 몇 시간 해야 돼요, 여쭤도 안 봤어요. 네. 금요일이고 아니 주일날 밤이고, 뭐 하나님께서 여기 오라고 하셨으니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내 거 다 토하고 싶은데 아직도 멀었어요. 너무너무 바리바리 할 얘기가 많지만,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요, 정말 여러분 교회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고요, 우리 교회도 찬양 좀 이렇게 하자고 와서 제가 뗐을 거고요. 너무너무 좋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